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번 설날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마음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모습은 잠시 후에 그가 이제 다시 만나는 식구들 앞에서 들려줄 말과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만의 이 모습을 여러분이 설날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혈육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행하기를 이제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나만 장군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이제 병이 있었죠. 식구들에게 근심거리였고 왕에게도 걱정거리였는데 이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이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선물만 주고 떠나가면 되는데 이 선물을 주기 전에 고맙다고 말하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은 고맙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한마디를 제일 먼저 덧붙이는데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몰랐어요.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람 왕이 섬기던 림몬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림몬 신을 섬기다가 죽을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15절 앞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나아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만나러 온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은 철저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온 것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 친서를 받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철저하게 사람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선물도 준비했던 거죠. 사람에게 줄 선물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 말할 때 왜 화를 내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 만나러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엘리사 이 사람 만나러 왔던 이 나만 장군이 지금 15절에 하나님을 언급해요. 신비로운 거예요.
철저하게 엘리사가 나를 고칠 거야.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겠으니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왔던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자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고백하는. 지금 이건 놀라운 거예요. 나만 장군은 지금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내가 고침받은 것을 보니 하나님은 진짜로 신이라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신문에 났었는데요. 그것이 기독교 신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에요. 한양대학교에 의사 한 분이 있는데요. 이 의사가 이제 외과 의사인데 집도하기 전에 항상 환자에게 그런데요. 내가 당신을 수술하게 됐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수술을 위해서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묻는데요. 그러면 기독교 교회 하나님 안 믿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허락을 한대요. 그러면 의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수술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줘요. 신문 이제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수술 결과가 다들 좋아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환자가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 아니면 사람이 고쳐주셨을까? 환자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의사는 분명히 하나님 이 수술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수술했는데 정작 고침받은 환자는 자기 병을 의사가 고쳤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생각할까요? 사람이 고쳤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가 병 고침 받을 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요단강 물에 들어갔었을 때 그 차갑던 물이 갑자기 뜨거워지기라도 했었나요? 그가 요단강 물에서 7번째 나올 때 하늘에서 빛이 나왔나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었나요? 아니에요. 나만 장군은 철저하게 신비로운 경험한 거 없어요. 오직 엘리사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아무런 신비스럽거나 놀랄만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나만 장군은 이 엘리야를 찾았고 엘리야만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내가 잘나서 직장 다닌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은 줄 알아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알아채지 못해요. 그러니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재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로 이 나만처럼 믿음의 고백 못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믿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눈길을 우리는 알아요.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눈이 많이 왔어요. 금요일 새벽에 이 한나 전도사님, 강치장 원사님이랑 함께 눈 치우고 이제 제 방 목양실 올라가서 밥을 먹는데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숟가락이 둘둘둘둘 떨리길래 지진이 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다시 이제 문 모아놓은 거 이제 넘기러 이제 가야 되는데, 야, 오늘 금요 심야기도회도 있는데 이 체력이 받쳐줄려나 하면서 내려갔는데요. 세상에 생각지도 않게 전진범 장로님하고 예빈이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눈 다 넘겨졌어요. 그거요, 저는 내 마음의 생각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고치셨고 나를 향한 놀라운 섭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려줄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말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이번 설날에 보여줘야 될 또 다른 모습은 17절에 나와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노새 2마리에 가득 실을 흙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번제물과 희생제물 위에는 이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내가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왜 나만 장군이 흙을 요청했을까요? 왜 나만 장군이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요단강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요단강 물을 보면서 내가 나병 걸렸었지, 요단강 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고침받았었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나만은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나만 장군이 왜 흙을 요구했느냐 하는 것은 그가 흙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풀어져요. 여러분, 나만이 흙을 가지고 그 흙을 보관만 하고 보관된 그 흙만 바라보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 흙을 재료 삼아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이 아니라 흙을 요구한 것은요, 단지 시각적으로 또 기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머물려고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바라보면 생각이 나죠? 내가 병에 걸렸던 것. 요단강 물을 바라보면 기억나죠? 내가 고침받았던 것. 그런데 흙은 단지 보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뭔가 행위를 이끌게 하기 위하여 흙을 요구한 거예요. 나만 장군은 그 흙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가지고 나를 고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단지 시각적으로 또 기억적인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자기를 그러한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이끌기 위하여 흙을 요구한 거죠. 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을 시각적으로 만들어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는 건물을 시각적으로만 바라봐요. 저 건물 교회로구나. 시각적으로만 바라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기억으로만 대해요. 나 저 교회에서 예배드린 적 있어. 그리고 끝이에요. 시각적으로 저 교회야. 기억적으로 나 저기서 예배드린 적 있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나만 장군이 보여지는 모습은 흙으로 교회를 만들어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나만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요, 그는 정말 예배자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는 이 믿음은요, 그 사람을 예배자로 이끌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믿으면 누가 말려도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5시부터 6시는 기상, 이동 불가 시간이에요. 5시부터 6시까지. 근데 저는
5시에 일어나서 부대 안에 있는 교회 갔거든요. 불침버서는 고참이 겁주요. 겁주고 또 위협하고 야단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도 가기 싫어요, 새벽에.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고참의 위협적인 말보다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불일듯 일어나니까 그냥 빈 그 깜깜한 예배실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예배자가 되다가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참석하면 내 의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예배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의의도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자로 나오셨어요? 의지를 사용하셨나요? 아니면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8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를 지킬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을 줄 것이며 이 땅에서 너희들을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을 주며 이 세상의 그 누구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그 뿔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았던 과거가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나를 구원의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매일매일 치열하게 예배자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아닌 것이고 그분의 돌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날에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즐거워하는지를, 내가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내가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받으며 소망 가운데 거한다는 그 소망을 여러분 식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즐거워할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도 예배자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주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죠.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 본분이니라.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즐거워하는 예배자인지 모두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이 보여주는 이 모습, 우리가 설날을 보여야 할, 지내야 될 그 바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아멘.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모습. 여러분, 무엇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신앙을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받을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용서를 요청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용서를 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지름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성도가 성도에게 용서할 줄을 모를 때, 그럴 때 공동체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공동체는 점점 약해져 가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서로 다투는 것도 아니고 출석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이 곧 교회와 개인의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아멜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던 행위임을 지적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줄 몰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 나라가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로 균열되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 장군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고백하던 그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다고 지금 선포했던 그가 1년에 한 번 왕과 함께 뒷문신에게 고개 숙이는 일을 용서해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숨길 수 있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모르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 상할 일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놓고 이제 또 림몬 신전에서 절하겠다고 말하는 것,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자기가 신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 알 리가 없어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용서를 청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부끄러워도, 비록 자존심 상해도, 비록 창피해도 용서해달라고 말할 줄 아는 그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은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일을 감추고 그리고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만은 알면서도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용서받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죄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받았으나 제대로 그 사랑을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부모님의 말 한마디, 너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 용서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잊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너 이거 잘못했는데 나한테 용서를 구해,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시간을 가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꼭 용서를 가르치셔야 돼요. 설득시키거나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녀의 눈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래봐도요 5살짜리 아이한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제가요 4살짜리 아이한테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3살짜리한테도 예은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용서 구하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예은이가 용서할게요 아빠 하는데요 얼굴이 밝게 빛나요. 밝게 빛나요. 저는 예은이가 뭐 돈 많이 벌고 삼성 그런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나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그러면 좋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용서를 구할 줄을 몰라요. 용서받을 줄을 몰라요. 그게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용서에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말마다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으니까요 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하나님 떠나기 싫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영원토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지 못하면요,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줄 알아야 부족해도 또 잘못해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용서 구할 줄, 용서받을 줄 모르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학교에는 생활 목회를 하는 교회 아닙니까? 말씀으로 생활 목회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그 좋은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제게 이 지구 위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일이 뭐냐고 내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일입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다니 이처럼 경이로운 일이 없는 거죠. 많은 이들이 지금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 안에, 내 속사람에 하나님의 엄청난 만져주심과 변화가 있기에 우리가 교회에 지금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할 줄 아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지진보다도 더 엄청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온 우주와 영적인 존재들이 다 알지만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일이 있어요. 오늘 나만 장군이 그 일을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치챈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치챘기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배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이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사람됨의 자리에 그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왜 곤고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내게 평안을 줍니다. 믿음의 고백은 내게 기쁨을 줍니다. 믿음의 고백은 내게 소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곤고하다면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의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빡빡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보십시오. 물질이 막히고 복이 막혔던 장애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서로 용서할 줄도 모르니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은 돈이나 지식이나 어떤 직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또 다른 나하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하만의 신앙을 직접 언급하며 칭찬하시므로 예수님도 또 다른 나하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 나하만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다른 나하만 장군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